안녕하세요. 전자의 유튜브 시청자 그리스도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지도 않으시고 죽음을 결코 경험할 수도 없었던 분인데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낯이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처음에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었지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정했습니다. 실은 그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 추종자들을 죽이는 일이 그에게는 선한 것이었고 율법 아래에서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나는 그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예수라 박해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릴까? 사도 바울은 소리사시게 놀랐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구원자 예수 박해하는 거로. 그때 변화됐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가라. 그가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기 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그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그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오자 침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 9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 과정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차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가 동행하던 사람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등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됐는지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전통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분께서 부활하심을 그분께서 또 피 흘리심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만약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설령 하늘에서 오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예수를 전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For I delivered un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how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성경 기록에 따른 것이요,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 기록에 따랐다 이겁니다. 그 성경은 시편과 선지서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과 선지서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사야서 53장을 한편,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사야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머나먼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 죽으러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의 선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와음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우리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받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He was bruised.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 chapter 2, verse 24.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Who his own self bare our sins in his own body on the tree, that we, being dead to sins, should live unto righteousness, by whose stripes ye were healed.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 그 53장의 그 5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 사복음서라고 되어 있어요. Four Gospels. 마태복음, 매튜, 마크, 루크, 존. 이 네 복음 가스펠 그 기록에 가스펠 스크립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신 그 장면이 소상히 나옵니다.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쓰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상처가 그분 온 몸통이 덮었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내려지는 갈고리가 달린 채찍질이 그분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분에게 쓰신 가시관은 위로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전달해서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나오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병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그림처럼 창을 찔렀습니다. 창을 찌르자 그의 몸 안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장 1절 과 1절 14장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the Word was God. Verse 14.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소유였던 백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광야에서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침례인 요한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죄사함으로 인한 침례를 요단강가에서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라는 곳에서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날 침례인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next day John sees Jesus coming unto him and says,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내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게 속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 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기에 보면 가톨릭의 죄악이 나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예, 가톨릭은 어떤 새들과 짐승들과 그런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경배를 하지 않지만 썩어질 사람의 형상을 만듭니다. 화합의 형상, 마리아의 형상, 그런 것들 세워서, 그리고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예수 석고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조명을 달아가지고 그 심장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 불을 켜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떠버리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형상 그걸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이교도들은 그런 우상들을 많이 제조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에베소 지역, 고린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등등의 모든 것들을 돌면서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모든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방신들의 형상을 만들면서 그것들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며 경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의 본문을 1장 18절부터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24절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을 내버려 두시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도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여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두둔하고 이런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이 그 광란의 파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신교회 목사들이나 가톨릭의 신부들이나 불교의 승들, 그 사람들, 그들을 뭐예요? 어루만지고, 예,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버려 두잖아요. 그들을 회개하도록 선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어울립니다. 같이 술잔을 맞대고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 이는 판단하는 자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음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하시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진노를 쌓는다.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다. 여기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아니,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아들을 믿으라고 할까요? 그 독생자 예수에게 무슨 권세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길래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인자는 곧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준 자가 없어요. 다른 이에게.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피를 땅에 다 뿌리고 죽으셨습니다. 고개를 떨구시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한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께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셨을까요? 천만에요. 그분께서는 무덤에 묻히셨고 셋째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정에 내려갔었지만 그분의 죽은 몸은 썩지 아니함을 보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도 지옥도 그분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신능자고 더 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은 그분을 배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라. 난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일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밤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왔듯이 인자도 3일 밤낮 동안 그렇게 땅의 심장에 내려갔다가 나올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혼은 지옥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만든 사도신경이라는 거에는 그 내용이 싹 빠져버렸죠. 예수님께서 땅에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사실을 카톨릭이나 모든 개신교들이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변개를 시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변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조까지도 싸그리 변개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를 예배 시간에 달달달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기도문으로 웃게 하죠. 여러분, 그 기도문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끔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어떤 종교를 설립해서 종교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자. 그게 사람들이 해놓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산느리가 적을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광대하여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 John chapter 14:6 Jesus says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s unto the Father but by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또 셋째 하늘 낙원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은 너희가 믿는 것이라. 대부분 개신교의 목사들이나 가톨릭의 신부들이나 신의 일들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넓혀 갑니다. 교회당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 베푸는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e believe on him whom he has sent. Ye believe on him whom he has sent. This is the work of God.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짓고 건물을 짓고 주일학교를 내세우고 그런 거는 우리의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바빠요. 엄청 바빠요. 분주합니다. 엄청 바빠서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선한 현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창에 못 박히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3일 밤 3일 낮 땅에 심장에 내려가셨다가 셋째 날에 하루 이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느껴집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 말로 하면 약간 바보 같다. 저 사람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Power of God입니다. Power of God.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분이 묻혔던 무덤에 가면 그분의 죽은 시신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설립자들도 모하메드 간디, 무하마드, 교황, 팝스, 메리, 베드로, 심지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시신까지도 그의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요. 몸에 여러분 붙여 보십시오. 부다. 그런 살이라고 해서 조그만 뼈, 본, 그것이 부처의 뼈이라고 그거를 어떤 봉함에 넣고 탑 안에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불교 신자도 보십시오. 부티스트들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돈을 바치죠. 돈을 바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죄를
씻기고 제거하시고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였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희생제사를 했습니다. 그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희생제사를 했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숭배하는 그 신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희생제사를 합니다.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자신들의 죄를 어떤 씻어보려고 그 애를 써왔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순간에 죄를 용서될지는 모르지만 그 근원 자체는 제거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근원까지 모두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분에게 지우신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맡겨간다는 것.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에게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를 알아본 적도 없는 채로 여러분들의 쾌락 속에서, 강락 속에서,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서. 그러다 죽으면 어디라고 할까요? 그러다 죽으면 여러분의 몸은, 이 몸뚱아리는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혀서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소울은 바로 땅속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심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래서 영원히 이를 가며 슬피 울리라고 했던 그곳. 영원한 정죄를 받는 그곳.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못 받으면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서 1장 1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자, 그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네, 맞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 Redemption is forgiveness of sins. 구속이 바로 우리의 죄들의 용서함. 무엇을 통해요?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이분의 피를 통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피 흘려 죽으셨던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선행을 통해서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의 신부들 앞에 가서 고해상선을 아무리 해도 죄들의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도 죄들의 용서함을 못 받고, 불교의 템플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해도 죄들의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코란을 읽어서 이슬람 성전에 가서 여러 번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조아려서 코란을 달달 외워도 죄들의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보배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리라. 너희 죄들이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너희가 눈처럼 희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저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죽는 방법만 다를 뿐이죠. 다 죽습니다. 뭐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보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 그때 1000년 동안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는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벌레만도 못했던 이 죄인이 단번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 한 번도 세상을 다스려 본 적도 없는 낮은 신분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드려진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AD 33년경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혜 없이 나타나시리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 교회의 구속, 교회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명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d in God, believed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I will come again.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e may be also. And whither I go ye know, and the way ye know.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분명한 약속입니다. Sure promise예요. Exact promise예요. Perfect promise예요. 그러나 stupid 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He will not come again.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I will come again. I will come again. Now, coming. coming. He come again soon.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이란 이 순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닥치면 구원받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때가 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자시면서 셋째 날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방송은 저를 알리고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전하는 이 복음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That if thou shalt confess with thy mouth the Lord Jesus, and shalt believe in thy mind that thine heart that God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thou shalt be saved.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For the scripture says, whosoever believes on him shall not be ashamed.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신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과 함께 십자 형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은 평생 동안 남의 물건을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고 한 사람은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단 한 번이라도 선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웃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자선 행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에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낙원에 있느니라. 낙원에 있느니라. 이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교도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또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 7월 20일 2시 33분 19초로 지나고 온 이 시각에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수술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평생 동안 강도질을 하며 살던 사람 그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해요. 조소를 해요. 조롱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달려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옆에 있는 행악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행악자가 그를 꾸짖었대요. 리뷰, 책망했대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동일한 정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실로 verily I say unto you I say unto thee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shalt thou be with me in paradise.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면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거예요. 짓지 않은 낙원에
우리 몸뚱아리는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 영과 혼은 이미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몸을 다시 데려가실 거예요. 데려가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세요.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오는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여러분, I am the door. By me, if any man enter in, he shall be saved, and sha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청의 음성을 귀를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Ho, everyone that thirsty, come yet to the waters, and he that has no money, come ye buy and eat. Yea,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price.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가는 겁니다. 돈 없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재물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돈 없이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풍족한 양식을 준비해뒀으니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 몸소 희생하신 것입니다. 희생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구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혼들의 구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동성애자들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정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누군가고 잠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는 생애 최초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려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희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에 심장에 내려갔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 마음속으로 믿나이다. 오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저의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in your heart 그분을 믿었다면, if you receive him, if you received Jesus Christ in your heart, you shall not be fall into hell. You shall not be fall into hell. You shall not be fall into hell. God, if you believe on him now,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You are sons of God through him. You become sons of God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Bless the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오. Glory to God.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Amen. Thank you very much.